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특별히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진정 화목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화만사성. 전에는 가끔 보면 업소에서 그런 단어를 사자성어를 보았는데 요즘에는 흔치 않더라고요. 가정이 화목해야만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가화만사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믿음의 힘으로 버텨나가다 보면 틀림없이 성공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바로 굳건한 믿음이고 담대한 믿음이고 강한 믿음이고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가정의 날, 특히 어버이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새벽용어로 보니까 좀 와닿는 것이 많아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요.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고 상에 둘러앉은 내 아들들은 올리브나무와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이런 은혜가 꼭 있어지시기를 여러분이 가정이 비록 장막이 초라할지라도 단칸방일지라도 좋은 집에 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울려 퍼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초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주님이 호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호주가 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이양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면은 내 일이지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일이 되는지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할 때마다 네가 할래 내가 할래 따라합시다.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캐릭터와는 달리 뜻이 뭐냐면 정복자라는 뜻이죠. 정복자. 이유는 뭐냐면 그의 가문이 하스모니아 왕조의 가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의 가문입니다. 대단한 것을 발견하지요. 이렇게 굉장한 가문으로 유대인 대표적인 지도자라 볼 수 있는데 또한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같은 이름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 당시는 이름들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돌려막기식의 이름들이 많지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이름이 상당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기를 영혼이 갈증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정보를 더하려면은 요한복음 그 2장의 앞절에 보면 나옵니다. 23절부터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은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지.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김영식 원님 읽어주시면 할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바로 여기서 보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그런데라는 말을 붙인 것은 앞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당시 시작은 초경건주의자로 출발은 동기는 좋았지만 지나친 율법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식에 빠지게 되고 나중엔 타락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지도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내들은 공회원이, 우리나라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따로따로 독립기관으로 견제의 그러한 행정기구예요.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내들은 공회원은 모든 상권을 다 통제합니다. 입법도 통제하고 행정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다 최고의 권력기관의 지도자니까 이 니고데모는 정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재 중에 인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2절 보니까 밤에 찾아왔으니까 야, 이 사람이 그래도 체면상 내가 그래도 지도자고 사실은 공회원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금배지 붙인 사람인데 찾아갈까 좀 부끄러워. 조금 그래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밤중이란 말은 영적인 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밤이라고 하는 용례를 언제나 영적인 밤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지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언뜻 볼 때는 극찬 중에 극찬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시대에 사회적인 통념상 논쟁을 붙기 위해서 상대방을 추켜 세우고 논쟁을 거는 거예요. 흔히 우리 쓰는 말이 이렇게 대단히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은 똑똑하고 지성인인데 그러면 내가 할 말 하겠다.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이에요. 추켜 세우면서도 논쟁을 거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진리에 목말라서 말싸는 것이 아니고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스모니아 왕조의 가문의 사람이 혼자 갈지를 만날 거예요. 동행자도 따라갈 수도 있겠지. 가서 어떻게 하라도 저 예수를 넘어뜨리자. 저 예수가 지금 전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넘어뜨리잖아요. 그런 심보로 아마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공손하게 맞아들인가요? 겸손하게 깍듯이 환영하는가요? 어떻게 하지요? 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전장을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칭찬하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참말로 참말로 그런 뜻이죠. 사람이 쉽게 말하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직설적이고 냉담하고 싸늘한 반응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한판 묵기 위해서 왔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진리의 목마름이나 영적인 해갈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냉엄하게 아직 영적인 눈이 뜨지 아니했구나. 니고데모가 찾아가는 것은 밤중으로 묘사하는 요한의 시간 쓰는 용례예요. 요한복음 13장 30절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바로 유다가 예수님 팔 때도 밤이라고 했잖아요. 낮이면 어떻고 밤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용례를 밤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만큼 캄캄하고 어둡고 영적으로 아주 맹인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그의 영적인 상태가 밤임을 암시합니다. 이와 같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그 당시에 자신의 신분 노출이 될까봐 은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아니에요. 고급의 사람인데 신분이 자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밤중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임을 암시하고 어떤 면에서는 문해적인 표현이면서 애굽의 첫 태생인 죽음의 천사로 통해서 죽게 될 때도 밤중으로 묘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밤중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는데 제가 3절 보고 4절 5절은 우리 차윤승 원장님 읽어주실까요? 제가 3절 보고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진실로 진실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그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게 싸운다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엉뚱하게 잘못된 생각, 종교주의에 빠진 생각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다시금 강조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과 5절의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3절은 볼 수 없다는 이야기고 5절 말씀은 뭐예요?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바로 봐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뭘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보통 이제 물과 성령으로 하니까 두 가지로 개념하는데 이 원을 보면은 전치사가 하나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은 똑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지요. 쉽게 말하면 거듭남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잘못 보는 것이고 니고데의 지금 상황은 그냥 종교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이 말씀은 바로 개념상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과 요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겠는데 우리 한번 김정희 씨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태 3장 11절 말씀만. 예. 아니 마태복음 3장 11절 인생을 읽는 거.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리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물과 성령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만난 것보다는 내가 찾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를 찾고 찾아서 만나시고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예수 믿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6절과 7절, 8절까지 우리 박사님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잖아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은 그 뜻입니다. 내가 거듭나겠다 하는 말씀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바람이 불고 시작된 어디고 어디로 끝나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연회장의 극상품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2장 9절을 보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전부 알았지만 이 연회장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해요. 극상품 포도주가 나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인데도 그 일을 그는 그 연회의 책임자로서 주관자로서 감독자로서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에 알 수 없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보면 이방인이었고 우상의 숭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이 되죠. 하나님 약속의 땅이죠. 지시한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먹을 것이 풍부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렵고 기근이 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방 그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슨 일을 만나냐면 가족이 다 같이 가야 되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기 부부밖에 없는 거죠. 사라와 사레죠. 그 당시 사레 있고 부부가 가서 이제 애굽에서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는데 애굽 나라에는 바로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통치하면서 바로 왕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례가 어떤 면에서 미모가 있었던가 하고 상당히 바로 왕이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제 아내입니다 하야만 마땅한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지?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누이라고 속이니까 그래 잘됐단 말이에요. 우리 서로 사돈 삼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금 패물과 가축도 많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면서 그날 밤 이제 사례를 합방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경청동기할 사건으로 바로 왕을 혼을 내는데 엄청나게 혼을 내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바로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잘못했잖아요. 바로는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하게 잘못됐는데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혼내지 않고 오히려 바로 왕이 준 선물과 가축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아브라함은 정말로 눈 뜬 것이 결국은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 새끼가 날 때 조금 눈을 뜬 것처럼 조금만 눈을 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어린아이, 2살 먹은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집안에 갑작스럽게 좋은 귀중품이 있어요. 혹시라도 고래청자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그만 깨트린 거예요. 놀다가. 그러면 그 부모가 야 이것을 깨트렸어 그러면서 혼을 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너 어디 다치지 않았냐? 아무리 그것이 귀중할지라도 자기의 자신만큼 소중한 건 아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오히려 다독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는 이름이 아브라함, 종교의 아버지였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는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할 거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사라는 90세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나는 이미 늙어 빠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미 경수도 끊어져 있는 상황이고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허허 하고 웃는 거예요. 비웃음은 아니지만 헛웃음을 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에게도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그때 사라도 역시 웃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할망구가 감히 아기를 낳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을 내는 거예요. 야, 너 비웃었구나. 너 웃었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계속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그의 믿음이 잘 성장했는지 안 됐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모레산에 가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제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도 상의하잖아요. 100세 만에 얻은 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자녀, 자기들의 어떤 생산의 능력으로 생물학적으로 산부인과적으로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나 볼 때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아니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아침 일찍이 새벽에 일어났든지 아침 일찍 사원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레산 3일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상했더라면 부인은 노발대발 화가 나가지고 말렸을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은 누구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원 둘 데리고 3일길을 쭉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가는 과정에 아브라함의 별의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야, 이삭도 너무나 궁금했을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이삭이 신문하는 올라가서 이제 모래산에 도착해가지고 사원들은 거기다 이제 있고 쉽게 나귀하고 거기서 너희 있으라. 내가 이 아들 관계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우리가 복수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 만약에 사원들을 두 사람 데리고 왔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원들은 그래도 힘 있는 장병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 말렸을 거예요. 감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것도 차단하고 사원들은 그 산 밑에 쉬도록 하고
두 사람이 올라가죠. 장자가 지고 이삭은. 아브라함은 칼과 그리고 횃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장작불도 있고 칼도 있고 진작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대답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박하고 나서 제물을 드릴 때 아브라함을 급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칼을 들었을 때 이미 제물이나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아들 독자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보니까 숯불에 뿌리 걸린 수양이 있지요. 그 수양을 대신해서 예배하고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던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삭을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건 저 잘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그때서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이제야 내가 나를 평양하는 줄 아노라 하고 축복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약속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소같이 번창할 것이고 그리고 내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예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기요. 구원은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실화로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이다. 그 스토리 내용은 14년차 베테랑 법률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래도 베테랑 기자이기 때문에 법률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파티장에 초대를 받아 가족끼리 그 초대 잔치 파티장에 갑니다. 가족이라면 자기 부인하고 어린 딸하고 셋이 가서 같이 음식을 잘 먹는데 갑작스럽게 자기 어린 딸이 막 기절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캔디가 목에 딱 걸리니까 막 숨이 막 멈춰지는 거 완전히 기절한 상태인데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내 딸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 웅성웅성하면서 어떤 똥똥한 사람이 어린아이 상태를 보니까 얘가 목에 캔디 걸리고 그러면서 캔디를 빼내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거꾸로 들어서 톡톡 치니 캔디가 쏙 빠지는. 그러고 나니까 얘가 이제 숨길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면 간호사예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곳에 예약이 돼서 가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 예약이 취소가 돼가지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 예약을 취소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었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엄마가 애기 엄마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깊이 젖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니까 남편이 조금 싫은 거예요. 야, 우리 그렇게 믿지 말고 좀 편하게 좀 믿자고. 그냥 술 먹어서 시간이 나면은 교회 가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가지 말고. 그런데 이 부인은 뭐 예배 시간 빠지지 않지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지요. 하여튼 열심히 독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못마땅하니까 그때서 이 가정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 내가 반드시 증명하고자 하면서 대형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을 막 뒤집거리고 있어 연구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연구도 답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을 보는 여보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여보. 그리고 나서 좋아요. 예수님 당신이겠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이지 수천 번 수만 날 만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난 것은 복된 중 복입니다. 그가 주님을 의도적으로 만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은 트집 잡으려고 어떻게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만남이었지만 주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그를 구원케서 나중에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성경에 보면은 몰려 패권을 같이 장례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내가 니고데모처럼 어떤 면에 영적으로 캄캄할지라도 주님을 만남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통 배우자 만남도 축복이겠지만 더 중요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학생은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만나는 것이고 이런 만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부족한 나가 찌질한 나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구나 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3장